오늘은 깨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과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죠. 재림이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성경은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잘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때를 알아맞히려고 하는 헛된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낮의 자녀처럼 깨어서 우리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과 제가 낮에 속해 있으므로 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 성경 번역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런 갑옷이죠. 그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사실 두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6가지의 전신갑주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갑주를 6가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며 본문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같이 가능하시면 합독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낮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6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입는 옷의 대부분은 위와 아래가 나누어진 옷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시절의 옷은 대부분 하나인 우리 원피스라고 말하는 그런 옷입니다.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된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옷을 입고 만약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잘못하면 옷이 발에 밟히기도 하겠고요. 또 옷 때문에 발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반드시 이 허리의 띠를 띠었다고 봅니다. 허리를 매면서 이 옷이 본인의 움직임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 띠를 띠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띠는 것은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힘을 잘 쓰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많이 쓰는 역도 선수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도 선수들도 허리띠를 꽉 조여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허리띠를 꽉 조여매면 어떤 일이 생겨지나요? 등과 허리, 또 우리 코 근육과 함께 잘 잡아주면서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주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잘 정리된 진리를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동력이 있고 우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요약되고 잘 정리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는, 간추려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암송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용기와 힘을 갖게 됨을 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가 선명하게 분별되면 어떻게 하죠?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닫을 수도 있고요, 다시 열 수 있는 거죠.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 진리의 띠에서 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막연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가능하다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가능한 대로 잘 정리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믿을 때 우리는 마치 군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에 용이함을 갖게 되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동시에 허리를 받쳐주는 힘의 공급을 얻어서 힘을 써야 할 때 적절히 쓰게 됨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였습니다. 여러분, 흉배는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장비이죠. 흉배가 보호하는 가슴 이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지요? 네, 우리 장기가 있죠. 정말 중요한 심장이나 폐, 간과 같은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갑옷이 흉배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장기들이 사람의 정서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도 심장이 마음이라고 하는 동양적인 사고도 하는 것처럼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신의 정서적인 고통을 내 폐가, 내 장기가, 이런 표현을 사실 시편과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서는 이러한 이 가슴에 있는 장기들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말씀을 잘 아시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서를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정서 조절을 잘 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는 말하자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장기들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그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어떤 흉배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의의 흉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정말 너 지금 잘하고 있구나,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거해서 우리를 너는 잘하고 있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너의 존재는, 너의 하루는 나의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서를 보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의 흉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의롭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 많은 성공을 하거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들 많이 해서 주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셨고 오늘도 살게 하신 그 의로 우리를 좋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장기들이 보호되는, 말하자면 방패와 같은 흉배를 입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한다고 보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롭게 살도록 노력할 때 바로 우리의 정서가 잘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몹시 거칠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죄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특별히 그 의의 흉배로 나를 보호하고 내 정서를 보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노후가 평안할 것처럼 세상은 말하죠. 하지만 끝없이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이, 물질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은 여러분 잘 구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평화를 빼앗아가는 일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를 보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인생살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안, 우리의 정서의 안정을 누리는 것 오직 주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의롭게 보아주시면서 영원히 누리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 평안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많은 일들을 했더라도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 앞에 나오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내 아버지를, 내 주인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하며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누려지는 그 평안, 여러분 그것이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은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러울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또 전쟁 때 적군들이 진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 날카롭게 또 뾰족하게 땅에 세워두는데 이 장애물들을 이 발을 신이 그것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신발입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으면 미끄러지고요, 넘어지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신발이 무엇입니까?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평안,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신을 신고 계신 것이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누려지고 경험할 때 폭풍우가 한 번씩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에 아픔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원치 않은 질고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문제 없음이 아닌, 팍스 로마나가 아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지 이 복음의 신발이 우리 안에 신겨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좋을 수 없는 세상인데 환경이 좋기를 끝없이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그 안타까움이 아닌,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멈추고 복음이 주는 그 평안을 기대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로 믿음의 방패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크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시절에 사용하던 방패는 우리 전신을 다 덮을 정도로 큰 방패라고 합니다. 이 방패는 겉면에 주로 얇은 쇠를 입혀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이 방패의 주요한 그 역할이었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늘 불화살을 쏜다고 말합니다. 여러 화살 끝에 이런 이제 기름 같은 것을 묻혀서요, 불을 붙여서 쏘는 것이죠. 나무와 같은 그런 모재가 있으면 거기에 꽂혀지면 불이 붙기 시작되는 것이 불화살입니다.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늘 불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이 꽂혀지면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죠. 불이 나서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으로 이 불화살을 쏘는 것이죠. 방패는 그 화살을 막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다 보면 특히 믿음의 거장들이 걸어온 길들을 이렇게 전기들을 읽다 보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믿음의 거목들 중에서 아침에 딱 깨자마자 그분들이 이런 말들을, 이런 글들을 남겨놓았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과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좋은 결단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순한 마음이 또 죄악된 생각들이 떠올라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사람들의 이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경 읽기는 경건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그런 대가들은 이런 경건 생활 중에도 매우 악하고 패역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떠올라서 좌절하고 넘어지곤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도 유사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적들이 쏘는 불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들이 있죠.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막 쏘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계속 송사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죠. 우리를 좌절하게, 쉽게 낙담하게 만들어요. 끝없이 그 불화살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요, 상처를 주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실제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방패를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참 어려운 이유는, 이 싸움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그 송사들이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 화살을 쏠 때 근거 없이 하면 그게 뭐가 불화살이 되겠습니까? 뭐가 꽂혀지겠습니까? 엉뚱한 데 쏘니까 말이죠. 정말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그 모난 부분을 정확하게 사단은 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치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패, 앞서 말한 그 믿음의 거장까지라도 그들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그 연약한 부분에 사단은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맞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의식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살 때가 참 많죠. 그때 많이 우리가 불화살을 맞고 우리도 연약한 모습에 스스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맞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저녁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금요 영성 집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여러분 부패하고요, 악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흘러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쉽게 걱정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돼요.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 역사를 불문하고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그때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죠. 원수들의 불화살이 쏟아질 때 맞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방패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모자라는 점들을 붙들고 끝없이 그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 때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불화살이 오지만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그렇게 연약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불이 내 안에 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며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계시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직 나의 의지할 바 되시고 오직 내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게 될 때 더 이상 원수의 공격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방패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수들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불화살은 저절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결단과 훈련과 노력 이런 것이 없이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죠. 원수들의 그 공격이 쏟아질 때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하신 사랑을 붙들 때 원수의 모든 송사와 정죄를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특히 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 말씀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구는 우리가 앞에서 본 흉배와 약간 대조가 됩니다. 흉배는 우리의 정서를 보호하는 어떤 보호구였다면 투구는 우리의 지성을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보호되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력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지체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생애의 기억에 남을 만큼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지성이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면 주님 뭔가 주실 터인데 그렇지 아니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지경에 올 때 우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원수는 매우 강력한데 원수와 싸워야 하는 우리가 무척이나 약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력과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이 모든 것이 현저하게 무너질 때 많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도 얘기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싶어하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공격들을 자주는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은 겪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정말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어 보이는 순간에 우리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에게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생으로 이 땅에 사셨고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구원의 투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말씀하시죠?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붙잡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 이긴 싸움이라고 말해요. 오늘 기도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떨리기도 하고 염려가 때론 우리 안에 올지라도 다 이기신 이 인생의 싸움을 믿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실을 딱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6번째 주님이 주신 도구는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허락하신 5가지의 도구는 전부 방어용 도구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 방어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잘 막는 것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결국 적을 무찌르기 위한 이 공격인 성령의 검, 말씀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방어용 무기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적을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공격력 무기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말씀의 능수능란한 것은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몹시 낙심되고 아무 기력도 없을 때 말씀을 여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목사로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느끼는 대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들은 좀 더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 앞에서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치고 아프고 상처를 받습니다. 똑같이 우리 젊은 세대와 같이 비슷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상황일 때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펼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며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침잠해 있지는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을 대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펴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부분들을 말씀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데도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지각이 살아나고 선하고 좋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무너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말씀이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해내는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것이죠. 저는 이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이 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질고와 아픔을 겪을 때 여러분, 그때 성경을 여는 것은 여러분 싸움의 첫걸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일 때, 이러한 내 상황일 때 꼭 맞는 성경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어느 본문이든지 열면 살아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죄인들에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소극적이고 쉬운 것만 선택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전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힘을
얻게 돼요. 다시 헌신해야 되겠다. 다시 내가 해봐야겠다. 다시 주의 말씀대로 일어서야 되겠다. 여러분이 성경에 능순능란한 성도들이라면 눈물이 있을 때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조차도 기도의 자리, 말씀을 여는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면 우리의 정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지각을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의심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런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도 믿어지기 시작하며 이 못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웃들을 어떻게 봅니까? 참 낙담 많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전이 어떠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비전을 보게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를 통하여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실 거라. 여러분, 이것은 참 새로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힘, 그 희한하게 뭔가를 기대고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해서 무찌르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되고요, 정서적인 혼란스러움 때문에 잠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우리는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보다 얼마나 나태하게 내가 평화를 간구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고 주님의 오심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사모하면서 깨어 있으려 하다가 더 깊은 슬럼프와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사는 법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이 전신갑주로 싸우면 되겠군요. 이제 하나씩 착용하며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멈춘 분이 사실 저는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며 오늘 본문 9절 10절 가능하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오심을 위하여 자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하면 그러한 습관이 들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죄를 좋아하고 의와 거룩을 거슬러가는 패역한 저와 여러분의 그 본성, 끝없이 말씀을 듣고 다짐은 하지만 또 넘어지는 우리의 한계가 보여지게 되죠. 아주 잘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더 깊이 좌절하게 될 때 이런 자문을 하게 돼요.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이것이 경험적으로 가능해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처방전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 처방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감리교 쪽에서 신앙생활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가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놓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한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관계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작정이 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비인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갑주를 통해서 뭔가 능력을 바라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몸부림치며 사모할 때 우리에게 끝없이 드러나는 한계와 모순과 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만약 우리가 넘어진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험 앞에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과 진노를 위하여 작정하지 않으시고 주의 뜻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힘껏 이 싸움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처방전을 주십니다. 주님이 죽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과 조건과 공로로 천국에 가는 백성이 아닙니다. 출발도 그렇지만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깨어 근신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살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의 완전한 공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낙심하게 만드는 주제로부터 믿음을 쓰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날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여기며 사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권면을 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적용을 원하는지 여러분 마지막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따뜻함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데 더 능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 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매정하겠습니까? 끝없이 뾰족뾰족하게 찔러대는 이 아픈 시대를 게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얼마나 자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풀이 죽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서로 지지해주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길을 같이 가줄 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동역자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우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신앙적으로 잘 깨어서
맞이하고 복되게 갈 수 있도록 이 메마른 세상에, 이 고달픈 세상에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우리는 살아야 가야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위로하는 것이고요,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반드시 올 그날에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말은 참 저절로 잘 나오는데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참 우리 안에 좀 어렵지요. 하지만 성도라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의 말과 붙들어 매고 같이 신실하게 마지막 날까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함께 우리 목사님 이 어려움의 때를 버텨나가는 삶, 최고의 기쁨을 공유하는 복된 공동체의 삶, 여러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